에스라 7장은 에스라의 등장과 두 번째 귀환 사건을 통해 성전 재건 이후 공동체가 다시 신앙적으로 재정비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1장에서 6장이 성전 재건이라면 7장에서 10장은 공동체의 재건을 다룹니다. 에스라의 등장 배경. 성전이 완공되고 유월절을 지킨 지 약 60년 후의 일입니다. 성전은 세워졌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영적 침체와 분열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라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정통 제사장 가문 출신이며 학문적으로도 율법에 능통한 학자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라의 인물적 자격. 족보는 아론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는 에스라가 영적 권위와 지도자적 정통성을 가진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에스라의 족보가 상세히 기록된 것은 그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공동체 개혁의 핵심 인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에스라의 귀환과 사명. 아닥사스다 왕 주전 458년경 왕의 명령으로 에스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 일반 백성을 이끌고 두 번째 귀환 행렬을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500km의 먼 여정을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성전 재건 후에도 신앙의 회복이 필요했기에 에스라의 귀환은 말씀으로 재건된 공동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에스라의 영적 원리.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지요. 그는 말씀을 연구하고 삶으로 실천하고 다른 이에게 가르치는 세 단계의 순종을 실천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 중심의 삶이 공동체 회복의 핵심이 됩니다. 제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축이 이동하는 전환점이 바로 에스라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적용점입니다. 1. 인생의 두 번째 귀환을 준비하라. 에스라의 귀환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자 두 번째 부르심의 상징입니다. 중년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미 한 번의 성전, 삶의 기초를 세웠더라도 이제는 말씀으로 마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2. 말씀의 기초 위에 삶을 재정비하라. 에스라는 학문적 지식보다 율법에 대한 순종과 삶의 모범으로 공동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중년 이후의 신앙은 말로가 아니라 삶의 일관성과 신실함으로 증명됩니다. 오늘 내 삶의 중심은 성취가 아니라 말씀의 방향성입니까? 3.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신뢰하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4개월의 여정 동안 에스라 일행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손의 도우심이죠.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손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 위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4. 지식이 아니라 결심이 사람을 세운다. 에스라의 위대함은 학문보다 결심했다는 데 있습니다. 연구하고 행하고 가르치는 그의 세 가지 결단은 말씀 중심의 인생 원리입니다. 중년의 신앙은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결심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5.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에스라처럼
인생의 후반부를 위해 말씀으로 자신을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가정과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에스라 7장 11절 이하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과 그에 대한 에스라의 감사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서는 에스라의 귀환과 사역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율법의 회복과 성전 예배의 재건을 위한 행정적, 경제적 지원을 보장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서문.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이 칭호는 에스라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내 공식 관리이자 영적 지도자였음을 나타내죠. 이 조서는 에스라 개인에게 주어진 신임장이며 그의 귀환과 사역이 왕의 허락과 후원 아래 이루어졌음을 공적으로 증명합니다. 에스라에게 부여된 사명과 임무. 왕은 에스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실정을 살피고 그곳의 행정과 종교 질서를 바로잡을 임무를 부여합니다. 에스라는 왕과 7명의 자문관의 승인을 받아 귀환하게 되며 법적, 행정적 합법성을 확보합니다. 왕과 관료들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예물을 바치고 바벨론에 남은 유대인들도 은, 금과 헌물을 보내 성전을 지원합니다.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을 존중하고 보호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성전 예배의 운영에 대한 지원. 아닥사스다 왕은 유브라데강 서쪽 지역 총독들에게 명령하여 은 100달란트, 밀 100고루, 포도주 100밭, 소금 무제한 등 풍성한 자원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 느디님 사람들에게 세금 면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는 제국의 국고가 성전의 유지와 제사의 지속을 위해 사용된 유례없는 사례로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해 성전을 완전히 회복시키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율법 교육과 사법 권한 부여.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율법에 따라 재판관과 교사를 세워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이를 통해 에스라에게 사법권과 교육권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엄격히 처벌하라는 경고까지 더함으로써 율법 중심의 공동체 질서 회복을 강조합니다. 에스라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영적 사역을 감당하고 관리로서 정치적, 행정적 개혁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에스라의 찬양과 감사. 조서가 끝나고 다시 히브리어 본문으로 전환되며 에스라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고백하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에스라에게 용기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스라는 왕과 대신들 앞에서 은혜를 입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용기를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적용점입니다. 1.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도 사용하신다. 아닥사스다 왕은 믿지 않는 이방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신앙 회복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중년의 삶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세속적 구조나 인간관계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2. 말씀과 행정의 균형이 필요하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행정가로 말씀과 현실을 통합하는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중년의 신앙인은 단지 말씀을 아는 데 머물지 말고 그 말씀을 직장, 가정, 사회 속에서 실천하고 구조화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3.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자에게 임한다. 에스라는 이미 율법을 연구하고 행하고 가르칠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때를 맞춰 은혜와 기회를 주시죠.
지금 직업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시는 중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4. 감사는 사명의 시작이다. 에스라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중년의 삶에서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힘을 회복하는 출발점이죠.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도전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5.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인생의 여정이 멀고 험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 안전합니다. 중년 이후의 인생길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아멘.